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 25장까지가 전반부고 26장부터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26장부터 29장까지는 주전 609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60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 31년 동안 왕으로서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609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아하스 왕, 유다 왕 제17대 왕이 세워졌는데 석 달 만에 폐위당하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또 권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성전의 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와 약속이 있고 제사장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습니다. 학자들은 26장의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7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7장에 보면 여호와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혁의 중심에 섰던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집트에 의해서 왕들이 계속 거듭 세워지는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있었던 609년, 주전 609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시기로는 몇몇 왕들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 전체의 문제가 있다고 보셨다는 것을 7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장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어디서 흘려요? 성전에서 흘리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고 거짓말에 의존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을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랐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너희 눈에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새벽부터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않고 생명권을 무시하고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정상적인 루트보다는 비정상적인 루트가 더 발달하게 되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빨리 끝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느라 학교에서 잠을 자는데 선생님들이 깨우지도 않죠. 지금은 자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바라보는 거죠. 엄마가 애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 밥은 먹어본 지가 오래됐고 애들이 학교 주변 식당에 아줌마 밥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을 챙긴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별로 들을 게 없고 밖에 나가서 영적 양식을 채우자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에서 건질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 복음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에도 교역자들이 있을 텐데 선교사가 가가지고 다른 얘기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얘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역자들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전하고 있는데 왜 선교사가 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복음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자신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복음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선교사는 다른 어떤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예배만 드렸지 이방인과 거하와 가부를 압제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 멈출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다음 달에는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교회와 사회의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다시 복음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사람은 24년이 너무 짧다. 그 정도 죄를 범하고 그 정도밖에 언도를 안 한다면 죄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0년 언도를 선고를 한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양쪽 진영에서 지금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나라 전체가, 우리 백성들 마음 전체가 많이 마음이 뭉개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썩어 있죠. 뭐 길에서도 젊은 사람이 나이가 자기 아버지 뻘인데 추돌 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니까 그냥 못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 같은 뒤쪽 차량 사람이 아버지 같은 분을 마구 때리고 도망을 치는 거죠. 뭐 그런 일은 신문지상에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근데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차원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그 시대가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건강함과 성숙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3절로 5절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3절을 말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 들으면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순종하라, 행위를 고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재앙이 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만 아버지 그 한마디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계속 저울에 달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닮은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너무 어릴 때는 아빠 하는 그 음성만으로도 너무나 좋아하시던 그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처럼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인생관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거짓도 죄를 짓는 일도 서슴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말해도 듣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세요. 고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막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기분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예레미야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자꾸 딱딱한 얘기를 또 예레미야서로 갔구나, 마태복음도 힘들었는데 이제 더 힘들겠네,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다른 교회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시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말 안 듣는데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귀찮게 하는 겁니까? 애들을 망치는 겁니까? 잔소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꼭 고쳐야 될 것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칠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할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행동으로 안 믿는 것을 보여주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본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광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매일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대부분 했어요. 이유가 뭔가? 음행을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하면서 결론이 10장 12절이에요.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사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확실한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처럼 여기고, 거울을 매일 보잖아요. 묵상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걸 고치고 이거를 고치고 매일 365일 계속 고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겠습니까?
지난 2일 큐티인 묵상 간증을 보니까 골프를 좋아했던 어느 성도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의 동문들이 골프 원예 모임을 가졌어요. 주일도 시간을 조절하여 푸른 초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날 골프 모임이 있었는데 신규 교수 채용을 위해 전공 심사위원이시니 필히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골프 모임 총무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양해하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빠졌대요. 며칠 후에 그 모임 총무로부터 전화가 왔죠. 골프 약속을 어겼으니 골프 모임에서 제명됐대요. 나오지 말아요. 여러분, 이 동호회가요, 은근히 무서운 거 아세요? 동호회가 처음에는 교회보다 나은 것 같죠? 그 동호회가 약점을 보이는 즉시 제명되는 것도 있어요. 동호회가 상당히 살벌하던. 이 사람도 이걸 당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속에서 골프 그러면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골프 가만두지 않겠다. 막 속으로 막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골프 모임 한번 나와. 그런데 골프만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골프를 앞세웠던 자신을 빼내신 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앞뒤 안 가리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는 훨씬 뒤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래 주의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골프 가방을 딴 사람에게 주고 골프를 안 치거나 거기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언제 골프가 끝나냐 하면 골프 모임에서 제명될 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고요. 대부분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당하다가 그때서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그런데 그 아픔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묵상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설교를 통해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야 뭐 목사님 생각이시고 저는 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양육가정보다 최고의 양육가정은 고난의 학교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만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나 빠짐없이 들어주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권하죠. 여기에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잘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도 그랬어요. 잘못을 빨리 고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의해서 패전하면서 왕이 죽고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뒤늦게 회개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짓고 얼마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점령당하게 되면서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아주 큰 살육을 당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말씀 앞에 빨리 듣고 행위를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밤 2시에 닭고기 시켜 먹는다고 한다면 본능은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게 좋을 텐데
먹지 마라. 가능하면 시키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에게 더 유익한 거 아니에요?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5박스 시켜서 다 먹어라. 애 죽이는 거죠. 본능대로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빛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 3가지 특징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노예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1년을 사귀어봤는데, 자, 그 목사님 착해, 사람이. 그리고 의롭고 참 진실하다. 목사다운 목사님이에요. 한 1년 사귀어봤는데 저 사람은 착하지 않아. 너무 계산적이야. 그리고 불의해. 그리고 진실하지도 않아.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3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인격적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6절로 9절은 성전을 실로같이 하시겠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실로라는 이 지명은요,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직후에 성막을 이 실로라는 곳에 두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것을 가져다가 전쟁터로 갖고 나가면 혹시 블레셋 군사를 이길까 해서 갖고 나갔다가 뺏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실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로는 언약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보여지는 현상이었어요. 실로에 가서 한번 가봐라. 예레미야 7장 12절.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봐라.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땅은 황폐한다는 거예요. 해병대 나오신 분은 한 번 해병은, 해병대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성소는 영원한 성소가 아니에요. 한 번 교회당은 영원한 교회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보면 갈릴리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예루살렘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놀라운 환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저 갈릴리 땅에서 있는 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았던 실로는 집이 없는 거예요. 백사실에 가면요, 거기 집터가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사람 살았어요. 지금 거기 사람 안 살아요. 대궐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 집에 아무도 살지 못하고 거기에 승냥이가 들어가서 기웃거리면서 사는 거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진인데 한쪽은 성벽이 있어요. 저쪽에 모스크가 100% 금으로 이렇게 지붕을 한 한쪽에 모스크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입니까? 저기 여행해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장사를 하고 얼마나 타종교 사람들이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서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곳이 지금도 있습니까? 다 폐허예요. 영국 트리니티 신학대학 조지 코브루 학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은 작고 차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도 않습니다. 제자훈련이 전무하고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유럽과 영국의 영적 온도는 너무 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 전하기 싫은 분, 그분들은 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오이코스 작정하다. 난 안 한다. 일단 5월 달만 잘 견디면 6월이 올 것이다.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유럽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편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놨다 그래서 무조건 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성전 지은 후에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한다고요? 던져버리겠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겠지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성전이 있으니까 되겠지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가니까 다 되겠지 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받고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26장을 읽어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 고관들,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데 종교인들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지금도 악하려면 목사들이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이면 예레미야의 예언도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댐이 무너졌다고 누가 와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소리를 칠 때 그 사람을 잡아가두면 한 도시를 향해서 쏟아 내려오는 그 물이 다른 데로 갑니까? 없어집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딱딱한 설교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닫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어떤 어려움과 이 시대적인 아픔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몸이 아픈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의사의 말 반만 들어요. 건강을 지탱하는 제 방식이 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삽니다. 목사님도 알려드릴까요? 예, 그렇게 말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머지않아 후회하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저는 요즘에 시니어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신 걸 이렇게 보면 이게 그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올 텐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아픔과 외로움이 밀려올 텐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시니어까지 가지 않아도 젊었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코앞에 올 때까지 그 성도님들이 내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남의 문제였죠.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이코스가 거의 다 탁구장에 있죠. 2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탁구장 갔는데 거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 딸도 있어요. 제가 요즘 교회 가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요즘 안 나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개인적인 어려움도 너무 많고 시대적인 어려움도 올 텐데 나중에 어떻게 버티시려고 탁구만 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탁구장 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탁구만 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6명 데려다가 밥을 다 먹이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여러분, 주일만 지키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은 오후 예배 나오셔야 돼요. 집사님인데 왜 오후 예배 안 나와요? 그렇게 자유로워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큰일 아니면 오후 예배 다 참석하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출석부 만들으라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출석부 만들어야 돼요. 해야 돼요. 삶을 고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몸에 익히지 않고 그저 예배한 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버티겠냐 하는 거예요. 못 버텨요. 그때가 늦어요. 그때 기도하겠다고요? 안 돼요. 미리 기도하고 대비해야지. 대비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어려운 일이 막 터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제게 친척 되시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쓴 글을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매우 유익했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제가 보내준 글을 좀 타이핑을 했어요.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설교와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하고 꼭 들어야 될 설교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접촉해 오시는 순간이요,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무는 은총이다. 문제는 이 은총이 따스한 봄날같이 화려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나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은총은 영적 질병의 치유와 회복이다. 어떤 사람도 늘 악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와 악은 항상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자신의 범하는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오는지 예상하지 못한 채 어둠에 빠져든다. 이때 하나님의 은총은 얼르거나 위로하시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밝히 드러내려 하신다. 설교자를 통해 때로는 으름장을, 때로는 엄한 훈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성도들은 위로를 원하지만 나의 소망은 영혼의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본받는 데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 하나는 더 큰 고통으로 안내하는 고통이요, 다른 하나는 나를 온갖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참된 충만함에 이르는 고통이 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지만 죄악이 편리하기 때문에 기꺼이 공모자가 되고 만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설교자로서 죄를 비추는 일, 허물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핵심 기도를 찾아내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우리 친척이 이 글을 읽고 진짜 목사님이다,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보고도 이제 그런 목사가 되라고 저한테 보내준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예레미야서를 마태복음에 이어서 강해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말씀이 좀 더 강한 어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강한 어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 애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상하게 다 씻고 나가면서 세면기에 침을 뱉고 나간 애가 하나 있어요. 습관이죠. 그 아들의 침이니까, 딸이 침일지도 모르니까 늘 씻다가 어느 날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명 앞에 누가 침을 뱉는데 누구지? 하니까 4명이 전부 다 아니래요. 그래서 국가수에 침을 보내가지고 이 누구 침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 침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4명에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어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세면대에 침이나 뱉고 다니는 애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그 자존심이 그런 강한 어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맨날 위로받으러 갔는데 맨날 목사가 큰 소리치고 자긴 다 잘하나? 그러면서 싫어하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아닙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